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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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해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아주 높이 들려있는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실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왕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섬기던 그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는 하늘 높이 들려있는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바로 그곳은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참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바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끝자락에 달려있는 작은 장식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에 그 끝에 있는 작은 장식마저도 성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대하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주님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만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소이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건물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곁에서 모셔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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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옷을 입고 출근하러 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중에 몸담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펄겋게 불이 붙은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말을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사라프라고 하는 태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스랍이 하는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태우는 임무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있는 숯불은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죄로 인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제단 아래에 있는 불들은 바로 그 가지고 온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입술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의 마음을 통해서 나와서 그의 입술을 통해 나가게 되는데, 바로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불로 태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있는 속죄의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소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부정한 존재이나 그러나 우리의 죄를 소멸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단의 숯불보다도 더 붉게 타오르는 십자가의 사랑의 불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